성전이 무너질 것과 관련된 말씀 이런 제목으로 나누는데요. 사실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성전은 무너졌지 않습니까? 예, 무너졌는데 아마 다시 세워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무너질 겁니다. 오늘 이제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종말,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과 종말이 같이 이어질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에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조금 인도받아야 될 부분인데요. 자, 우리가 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 사역을 진행하시면서 항상 중요하게 했던 게 뭐냐면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논쟁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비유를 설명하든 제자들에게는 따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 성경이 왜 기록되어 있느냐? 사실은 우리가 제자로 서서 이 말씀들 속에서 제자들이 깨달았던 그 중요한 핵심들을 똑같이 우리도 깨닫고 그 속에서 참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이 시대의 제자로 부르셔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게 되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신 게 아니에요. 교육을 하신 게 아니고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이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이 첫 번째로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사복음서를 통해서 쭉 보면은 항상 보여주셨어요. 예, 1번 맞습니다. 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동거라 그래요. 3년 6개월 동안을 같이 사셨어요. 같이 일어나셨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큰 사역을 하셨는데도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를 하셨고요.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을 만나고 치유도 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뭘 봤냐 그러면은 나중에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다. 저분은 정말 그리스도가 확실하구나를 확신하고 저분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릴 만큼 생명을 걸 만큼 그분들은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 삶을 3년 6개월 동안 보여주셨어요. 솔직히 여러분 저하고 한 주만 따라다니면 아유 목사님 별로네 이럴 수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목사님을 한번 쫓아다녀 보세요. 한 주만 딱 같이 생활하면요. 아유 목사님 기도 안 하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은 3년 6개월 동안을 제자들에게 동거하시면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사역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셨고요. 경험도 시켜주셨어요. 병이 낫는 경험, 또 정말 악을 물리치고 바른 것들을 세워나가는 모든 것들을 다, 모든 현장들을 다 경험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두 번째죠. 제자들을 확립하기 위한 거예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확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확립되시기 바랍니다. 세대가 다르니까 방식이 다르겠죠. 그러나 오히려 젊은이일수록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딱 길들여져 버리면요. 뭘 먹는 것 똑같냐면요. 음식의 원재료를 먹는 것하고 똑같아요. 요새 젊은이들이 음식의 원재료를 먹는 맛을 들인 게 아니라 뭘 맛을 들였죠? 가공된 음식을 먹는 맛을 들인 거예요. 동일하게 이 젊은 세대들이 정보도 세상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원재료를 그 사람의 어떤 책이나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책을 누군가가 설명하고 가공한 걸 또 받는 거예요. 빨리 보죠. 왜? 책 한 권을 다 읽는 것보다는 어떤 사람이 책 한 권을 설명했는데 너무 잘 설명해놔서 자기 것처럼 말할 수 있죠. 근데 자기 게 아니에요. 우리 젊은 친구들일수록 이제부터 많으냐? 하나님의 말씀, 이 원재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체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따르는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알고 믿을 수 있도록
3년 6개월이 아니라 그 지나고 나서도 깨닫도록 보여주셨어요. 그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나서야 그들은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네. 그래서요. 사도행전 5장 42절 보면요.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답냈거든요. 맞네 진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답을 딱 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비교를 시켜줬죠. 누굽니까? 저 바리새인들 봐. 저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봐봐. 어때? 그러면서 얘기했죠. 계속 너희들이 말하는 모세의 율법은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원의미는 이런 거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요. 제가 언제 진짜 깨달았냐면 저도 설교를 들으면서 많이 깨달았는데 93년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나이였어요. 성경책을 딱 3월쯤에 보다가 6월절 사건을 딱 보는데 갑자기 제가 앞에 들었던 설교 말씀이 생각나서 마태복음을 막 펴서 봤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 6월절 사건이 예수님의 사건이구나라는 것들을 제 스스로가 처음 깨달았어요. 그전까지는 알려주는 것을 깨닫고 대강 그냥 알았지 스스로가 이 성경 말씀이 탁 다가온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때 이후로 뭐냐? 이제 이 말씀이 살아 나한테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가 하는 식으로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말하는 걸 무조건 따라가는 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올바른 신앙인가를 여러분이 찾아가고 그게 또 교회를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뭔지를 자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멸망,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재림, 그 속에서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사명 감당하라는 부분들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서 3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 그 일을 하셨죠. 저는 솔직히 제가 3년, 4년 가르친 사람이 자기 알아서 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은 한 번의 만남으로도 더 잘하는 거 봤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가르쳐 갖고는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딱 3년 6개월을 가르치신 이후에 그 성령의 역사를 받고 나서는 그들 스스로가 생명 걸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도 교회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될 거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좀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 전에 오늘 첫 시작으로 뭘 봐냐면 지금 고난주간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루하루가 고난주간이거든요. 그럼 고난주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금요일까지의 그 일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해요. 그 기간 동안 중에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게 화요일이에요. 그래서 고난주간 화요일 하루를 좀 정리하는데요. 이때를 어떻게 정리하냐 그러면 논쟁이 아주 많았다. 그리고 가르침이 많았다. 그래서 논쟁과 가르침의 날이라 그래요. 또 그 다음날 수요일은요. 침묵의 날이에요. 그날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침묵의 날. 그 다음날 목요일은 좀 예수님이 번민하고 고민하셨거든요. 고민의 날이라 그러기도 해요. 이렇게 다 날이 달라요. 근데 어쨌든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전체를 왜 보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체에 이 하루치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들을 좀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이에요. 이건 어떤 거냐면 월요일에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무화과가 있어서 나무 열매를 얻으려고 갔는데 없어요. 그래서 저주를 해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에 나와 보니까 뿌리부터 말라 있는 거야. 뿌리부터.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어제 예수님이 저주하신 이 나무가 뿌리부터 말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 통해서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믿고 기도한다면 이 나무뿐만 아니라 산도 들려지는 일이 일어날 거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첫 시작이었고요. 그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전에서 주로 논쟁하시고 가르치신 일이 큽니다. 근데 여기는요. 여러분 지금 다 이렇게 보여줄 수는 없는데 첫 번째가 권위 논쟁이에요. 네 지금 누가 준 권위로 하고 있냐? 우리 이거 누가복음에서 봤죠, 그죠? 근데 이게 지금 마태, 마가, 누가에 동일하게 다 나와요. 누가 준 권세로 이걸 하냐라고 물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럼 나도 하나 물을 테니까 대답하면 내가 대답해 줄게.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죠? 말 안 하죠. 그럼 나도 너희들한테 말 안 하겠다 얘기하죠. 왜죠? 하나님이 지금 주신 이 권위를 원래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 주신 거죠. 두 번째는요. 그러고 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만 나와요. 어떤 세 가지 비유? 마태복음에 세 가지 비유가 다 나와요. 첫 번째가 두 아들 비유예요. 그냥 이해만 하세요.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야 저기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큰아들은 예 할게요. 안 해. 근데 둘째 아들은 아 싫어요. 왜 나한테 시켜요? 그러고 회개하고 가요. 누가 아버지 말을 잘 들었습니까? 비유죠. 첫째 아들은 유대인이고 둘째 아들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뭐요? 예 하겠다 했는데 안 해. 근데 이방인들은 뭐죠? 아 싫어요 했는데 회개하고 뭐요?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비유가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우리 그 지난 했죠, 그죠? 악한 포도원 농부가 뭐 했다고요? 말 그대로 이제 저 아들까지 죽이면 이 포도원 우리 거 되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비유예요. 세 번째 비유가 이제 혼인잔치 비유를 또 설명하세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뭐죠? 어떤 사람이 이제 잔치를 보려고 사람들을 초대해요. 그런데 뭐요? 논도 사야 되고 밭도 가야 되고 너 안 갈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누구를 초청하죠? 밖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요. 막 들어왔어요. 그런데 뭐가 있어야 돼요? 초청만 돼서 와야 되는 게 아니라 예복, 의복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그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겠죠. 결국은 그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가 요때 가르침 속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네 가지 논쟁을 해요. 우리는 이제 우리는 세 가지 하는데 총 네 가지 논쟁이 나와요. 첫 번째 뭐냐? 세금. 이 세금, 우리가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할 때, 여러분 알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얘기하죠. 두 번째, 이제 또, 부활이 있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부활 논쟁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서기에 또 나와가지고,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또 물어요. 근데 이건 우리가 사실은 옛날에 누가복음 10장에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게 앞에 나왔어요. 그럼 제 생각에 두 번 다 물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는 자격, 다윗이 주라고 말했던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이 네 가지 논쟁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입이 딱 닫아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에만 나오는데요. 23장에 나오는데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어요. 너희들이 외식하고 위선한다. 그래서 들어보셨습니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걸 7번 얘기해요. 근데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악한 포도원, 세금 문제, 부활 논쟁, 그리스도 자격 요것만 딱 이야기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성전을 떠나면서 이제 감람산 설교예요. 우리는 여기 감람산 설교가 아니고 성전에서 한 것처럼 보이는데 성전에서 했던 말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저 감람산에 가셔가지고 설교를 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거까지 보겠습니다. 보면 뭐냐면 오늘 시작이 뭐냐면 성전을 가지고 이거 아름답죠, 멋있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너희들이 아름답게 보이는 이 성전이 무너지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거다. 이유가 뭐냐면요. 돌과 돌 사이에 금을 칠해놓은 거예요. 로마인들이 그 금을 캐려고 금을 가져가려고 돌 하나를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뭘 갖고 왔어요? 거기에 있는 금을 다 가지고 간 거예요. 나중에 나오는데 어쨌든 그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종말과 관련된 걸 아니까 이제 제자들이 물어요.
그때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고 어떻게 일어납니까? 징조가 뭡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가 쉽게 말하면 종말입니다. 또 종말에 있을 징조들을 설명했어요. 세상 끝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우리는 안 나오지만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뭐 양과 염소 비유 이런 비유들을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 날에는 있었지 않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를 준비하기 시작해요. 이 지금 네 번째입니다. 이거 사실은 다음 날 수요일에 그들이 모였는데 이게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하루가 어떻게 제가 시작된다 그랬죠? 해가 지면서 시작돼요. 자, 그러면은 자 생각해 보세요. 밥을 만약에 이제 뭐냐면 해가 진다. 해가 지면 바로 날짜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밥을 먹고 나서 만약에 해가 진다 그러면 바로 그 다음 날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시간 개념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죠? 어쨌든 그들이 밤에 모였다 그러면은 사실 다음 날에 모이고 우리가 볼 때는 같은 날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때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가 명절에는 하지 말자. 소요가 일어날 거니까. 이 명절이 무슨 명절이죠? 유월절. 그런데 이게 자기 뜻대로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고발하고 이게 영탐하려고 하는 누가? 가룟 유다가 빨리 찾아와서 결국은 예수님을 빨리 못 받게 돼요. 근데 그 박은 날이 언제죠? 6월절인 거예요. 다 그날에 돌아가신 거예요. 요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건 다음에 할 거고요. 오늘 이제 두 번째죠. 성전 파괴와 종말이 연결되어 있다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말은 성전이 파괴된다는 말이겠죠. 근데 그것과 이런 말세라는 말은 쓰지 마세요. 말세라는 말은 지금도 말세예요. 성령이 임하는 순간부터 이미 말세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순간부터 말세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 말세를 살아오는 거야. 그럼 종말은 뭐죠? 말세의 끝, 말세의 지말인 거예요. 말세의 끝에 뭐가 있단 말입니까?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저는 죄송한데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다고 생각돼요. 100년 안에 끝날 수도 있다라고 봐요. 아니, 그보다 더 짧을 수도 있다고 생각돼요. 우리 세대에는 못 볼 수 있지만 우리 다음 이 청년들의 세대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볼 거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되게 지금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오늘 이 후대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종말이 그렇게 멀지 않고 내 때에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종말이 일어나고 멸망이 일어나는 것은 원인이 뭐냐?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이 멸망의 원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멸망과 세상의 멸망을 같이 만들어 놨잖아요. 예루살렘 멸망, 성전의 멸망은 결국 뭐 때문이라고요?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역대하 계속 봐나가잖아요. 왕이 잘못해서 우상숭배가 이스라엘 전역에 깔리면 깔릴수록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어떻게 되죠? 멸망해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스라엘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 멸망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바르게 신앙을 지키자라고 만들었는데도 역시 그 세대는 지나가니까 또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인 거죠. 이게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21장 4절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20장 45절요.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이 말씀하시죠. 그 논쟁을 했지만 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그럼 제가 뭘 뜻입니까? 제가 이 목사 가운 입고 돌아다니는 거와 똑같은 거야. 나 거룩합니다. 이 모습인 거야, 쉽게 말하면.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과부를 도와줘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심각하냐 그러면요. 21장 1절부터 4절에는 부자나 많은 사람들이 내는 헌금보다 과부가 내는 두렙돈, 얼마 되도 않은 그 돈이 더 하나님 보시기로는 올바른 신앙, 참된 신앙인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헌금을 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다 뭐가 됩니까? 종교 지도자들처럼 외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위선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살지 마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집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른 인생을 살아보라는 거예요. 왜 젊은이들 보고 찬양을 먼저 하라 그러냐 그러면요. 우리나라가 언제 영적으로 더 심각해졌냐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이요. 오디션 프로그램이 생기고 나서부터 우리나라는 더 혼탁해졌어요. 노래 부르는 오디션 있죠. 여러 춤추는 오디션 있죠. 이게 전국을 강타하면서 이게 K문화로 발전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저들이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우상을 찬양하는 게 되어버린 거야. 자기를 찬양하는 게 되어져 버린 거죠. 그때 이후로 이 나라는 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시대가 와야 됩니까? 교회에서 찬양 잘 못해도 돼요. 노래 잘 못 불러도 돼요. 정말 주님 앞에 중심껏 찬양하는 자들이 드럼을 치고 기타를 치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못 불러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뭘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자, 이제 두 번째, 이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자, 시작은 이런 겁니다. 이게 뭐냐? 이제 이 멸망이 될 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20장 20절에 한번 보세요. 21장 20절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사실은 감람산으로 가셔가지고 이걸 설명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뭐가 됩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잘 보세요. 이 누가복음이든 마태복음이든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우리한테 주어진 메시지로 생각을 하고 우리도 말세가 되면 도망을 가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메시지가 누구한테 주어진 메시지냐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거야. 오늘 그걸 지금 제가 증거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20절이죠. 자,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20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진짜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여요. 한 번 쌓였죠. 언제죠? AD 70년에. 근데 그래 나라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1948년 이전에 신학을 하신 분들은 이거를 해석하기 어려운 거야. 왜? 이제는 이 예루살렘 성이 쌓입니까? 안 쌓입니까? 안 쌓일 거라 생각한 거지. 그런데 그렇게 사라졌던 나라가 48년에 다시 나라를 만들어요. 그럼 이 나라가 다시 또 한 번 더 뭐 한 겁니까? 쌓일 거예요. 또 봅시다. 자, 24절 볼게요. 자, 이 메시지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준 거예요.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여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지금 계속 이 말씀에서 뭘 구분하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고 있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지금 오늘 이 누가복음,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한 얘기입니까? 유대인에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설명해 드릴게요. 또 보겠습니다. 자, 35절.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구분됐죠? 온 지구상에 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임한다. 그러면 자기들은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들에게도 임하지만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임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메시지, 이 멸망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일어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있을 이 심판은 지금 누구한테 한 얘기입니까? 유대인이야. 유대인. 유대인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요, 이 멸망을 볼 때요, 이 세 가지 관점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AD 70년에 망한 거고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부분적으로 맞아졌고 또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또 똑같이 그때 일어난 일이 또 일어날 거다라고 봐요. 저는 일어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 지을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 성전을 제3성전이라 그래요. 세대주의들이 자들이 말하는 건 아니지만 AD 70년에 망했던 이스라엘이 또다시 망할 때가 또 올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둘러싸였다는 거야. 그럼 또 어느 시점에 되면 뭐가 되는 거죠? 둘러싸일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메시지는 누구한테 준 거란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우리와는 상관없느냐? 있죠. 우리는 사실은 뭐 됩니까? 이때 휴고돼. 이때 우리는 뭐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에 있는 것처럼 휴고되는 거야. 그래서 이 고난의 시기에 우리는 올라가 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이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있어요. 봅시다. 자, 이제 그 좀 두 번째 봅니다. 자, 종말 때 이스라엘에 일어날 징조를 보겠습니다. 자, 7절을 보십니다. 21장 7절을 볼게요. 요 질문에 따라서 지금 다 설명할 겁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 이건 어디서 물었냐 그러면 이제 감람산에서 물은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게 설명을 안 했어요. 왜?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그러면 지금 궁금한 게죠. 어느 때? 이런 일, 징조. 맞아요? 자, 그러면 좀 구분한다면 이런 일이라는 게 뭐고 이런 일이 어느 때에 일어나고 그 징조가 뭡니까? 요것만 봐도 되겠죠. 거기다 하나를 더 볼 건데 일단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많은 내용들을 정리하는데 핵심이 뭡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이런 일. 종말에 일어날 이런 일이 뭐냐? 그럼 그게 뭐죠? 두 번째, 어느 때? 세 번째는 뭐요? 징조가 뭐냐? 사실은 네 번째는 누구에게 어떻게 구분돼서 일어날 거냐? 이거까지 나올 겁니다. 자, 첫 번째 이런 일이죠. 이런 일은 첫 번째 성전 파괴예요. 맞아요? 성전이 무너지죠. 이 성전이 다시 지어질 겁니다. 지금 무너졌어요. 지금 거기에 지금 여러분 이 참 신기한 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십시오. 무슨 말이 나오냐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죄송합니다. 자, 24절에 아까 읽었던 건데요. 자,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인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밟히고 있죠. 지금 이방인들에 밟히고 있죠. 언제까지 밟힌다 그랬어요?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근데 그 중에 가장 밟힌 게 뭐냐? 성전이 밟혔어요. 지금 성전에 뭐가 세워져 있죠? 황금돔. 지금 바로 거기에 모슬렘 사원이 서 있어요. 지금 언제까지 이 지금 발표해 있다고요?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계속 발표해 있을 거라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성전 파괴가 한번 일어났어. AD 70년에. 그 지금 발표해 있어요. 언제까지 발표했냐? 이방인의 때. 그럼 또 한 번 더 그 성전이 또 뭡니까? 파괴될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일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전도 세워진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가증한 성전에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선다라고 하는 게 성전에 그 가증한 것이 또 세워지게 될 때가 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항상 노아 홍수와 같은 일이 말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AD 70년의 멸망과 같은 일이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거를 잘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여러분이 예측할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종말이죠. 9절입니다. 9절. 9절에 이렇게 나와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이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하되 뭐든 아니다고요? 끝은 곧 되지 않는다. 그러면 종말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끝이 일어나는 거예요. 끝.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20절부터 22절에 예루살렘의 멸망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요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이거를 우리한테 해석하려고 하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이건 진짜 어떤 의미에서는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께 해석하려니까 아무리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이런 일이 예루살렘 멸망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28절입니다.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어떻게 일어난단 말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속량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자, 이런 일이라는 게 뭐죠? 아까 말했지만 성전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세상이 정말 끝이 오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믿는 자들이 속량을 당해요. 또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이죠. 27절입니다. 자, 볼게요.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오죠. 재림이 일어나죠. 믿습니까?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때는 어떤 일이 있느냐? 마지막이죠. 31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징조가 있고 나면 뭐가 임한다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자, 그럼 잠 정리해 봅시다. 이런 일은 어떤 일이다? 첫 번째 뭐라고요? 성전 파괴. 그게 곧 종말이다. 믿습니까? 예루살렘 멸망. 그렇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믿는 자의 속량.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런 일인 거야. 멸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어느 때에 일어나느냐? 어느 때에? 24절입니다. 아까 읽었죠? 이방인의 때가 찰 때. 이방인의 때가 지금은 뭐냐? 이방인의 때예요. 바울은 뭐라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그래요. 지금 이 시기는 어떤 시기다? 이방인의 때예요. 예루살렘에 이방인들이 막 짓밟고 있어요. 성전을 이방인들이 함부로 막 짓밟고 있어요. 지금 그 시기예요. 그러다가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또 나중에 거기가 뭡니까? 짓밟힐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멸망은 일어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느 때냐? 이방인의 때가 다 차면 주님이 오십니다. 또 이제 두 번째 32절에 보시죠. 3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끝날 때, 이 세대가 끝날 때기 전에 이미 뭐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마가복음 13장 10절에 뭐가 나오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는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천국 복음이 다 증거된 이후에 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러면 일어날 징조. 일어날 징조는요. 제가 몇 번 설명했는데 자연계에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요. 그게 이제 9절부터 11절, 25절부터 26절인데 막 지진, 기근, 전염병, 전쟁 막 이런 게 일어납니다. 이거 되시죠? 막 하늘이 풀려지고 막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자연계에 일어나요. 그 두 번째 뭐가 일어나느냐? 미혹하는 일이 일어나요. 반역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이거 되시죠? 그죠? 물론 그 시대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도 일어나지만 징조는 뭐다?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계속 지진, 기근, 전염병 계속 일어나고 있죠.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많이 지났으니까 빨리 갑시다. 그럼 누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지금 얘기했죠. 이런 일 설명했고 어느 때 설명했고
일어날 징조 설명했습니다. 쭉 읽어보면 다 읽어보셨죠? 근데 이게 유대인에게 준 메시지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유대인에게 준 메시지인데, 그러면 자 봅시다. 여기서 구분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너희를 잡아갈 거다라고 하는 너희는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그리고 유대인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세 개로 봐야 돼요.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예수 믿는 이방인.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뭐라고요?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들은 박해를 받지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고 18절에 나와요. 한번 봅시다. 자, 이게 나오죠.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안 상한대요. 할렐루야.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할 말도 주고 핍박도 있고 넘겨주기도 하지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 뭡니까? 안 믿는 유대인과 온 지구상에 거하는 사람들은 징벌과 환란이 다가옵니다. 그게 22절부터 24절에 나오는 환란이에요. 아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믿는 이방인 우리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휴거돼. 할렐루야. 물론 믿음이 조금 삐리해가지고 휴거를 안 받고 고난을 지나서 택함 받을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 생각에는 우리는 뭐 됩니까? 휴거돼요. 이렇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라고 그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되시죠? 자, 네 번째. 그래서 할 거는 뭐냐?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 됩니다. 제가 오늘 지금 두 개 설교를 하기 좀 긴데 빨리 마칠게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요. 믿습니까?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8절에 나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9절에 나오고 인내하라고 19절에 나오고 스스로 조심하라고 34절에 나오고 기도하며 항상 깨어있으라고 36절에 나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36절요. 그들은 다시 죄송합니다. 3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전서의 5장에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믿는 자들에게 다 말했는데 여기는 지금 유대인들에게도 깨어있으라 그러죠. 그죠? 우리한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좀 메시지가 좀 쇼킹하기도 하고 할 건데요.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봐보면요. 지금 누구에게 대상에게 한 건지를 제대로 알면 조금 더 다가오는 게 다를 겁니다. 지금 세 번째 안 했습니다. 끝을 분명히 알고 달려가는 신실한 제자로 섭시다. 첫 번째,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을 가지고 확립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여러분 계속 말씀으로 확립하세요. 두 번째, 언약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는 신실한 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라고 두 번째죠. 예, 넘겨주세요. 뭐란 말입니까?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쓰임받는 한 사람으로 교회 공동체.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요? 신앙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좀 다음 주 좀 더 서로 좀 설명할 건데요. 언약 공동체. 요 개념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좀 이해되어지기 바랍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 저는 이거 하나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자, 읽어드릴게요. 제가 금요일 읽었는데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택함 받았는데 타락하면요. 육은 사단에게 내어주고 영은 구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자고요? 영과 혼과 육이 다 주님 앞에 흠없이 온전하게 서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제 소망이에요. 제가 목사인데 중간에 교만하거나 타락해가지고 막 넘어졌다가 다시 마지막에 주여 하고 일어서는 게 아니라 제가 영도 혼도 육도 주님이 딱 올 때까지 흠없이 보존돼서 주님 제가 잘 지키고 여기 왔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에서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조금 길게 설교가 되어졌는데 하나님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종말과 관계된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이해되어지고 붙잡아져서 이런 일이 무엇이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 징조가 무엇이며 우리에게는 어떤 부분으로 다가올 것인지를 제대로 아는 축복 있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